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저의 마음 같고 여러분의 마음 같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께 정말 뿌리 박는 그런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치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정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을 이제 막 진입하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곳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까지가 여호수아서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루고 안정적인 게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내용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저희 공동체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죄에서 탈출하듯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나이도 그렇고 뭔가 다 이루어서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곳을 향해서 가긴 하지만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한 가운데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을 향해 나름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죠. 뭐 교회적으로 보면 더 많은 예배 팀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 드러머 연주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부목자도 세워졌으면 좋겠고 수요예배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사람이 많아진다면 1, 2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면 좋겠고 또 분립개척도 하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게 바로 또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고 그들을 돌아보면 좋겠다. 또 우리가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또 구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빗대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이 시기에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이 그랬다면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대해 또 듣고 그걸 그 다음에 또 살아가 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들이 지금 시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의 약 12km 지점에 해당합니다. 시딤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전 초입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결단을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것이에요.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건 이전에도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근데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은 불신앙으로 나온 동기가 바로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2명을 보낸다라는 거에 성경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갖고 이미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어떤 정당한 행위와 행동들이 필요한 게 바로 정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에 맞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안수를 기도를 받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예전에 사역할 때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저 서울대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아무 공부도 안 하더라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거에 맞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은 얘기해요. 근데 이 개역개정 전에 있는 개역 한글에서는 가만히가 들어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가만히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물론 한글로 가만히는 아니지만 헤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침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정탐이라는 게 원래 비밀리에 몰래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더 특별합니다. 여호수아와 또 보냄을 받은 자 2명만 알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정탐이 진행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그 땅의 여리고를 엿보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가서 그 땅을 엿보라 이 말이고,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가서 들어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냥 연결되는 행동.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들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바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창녀입니다. 매춘부.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주저하지 않고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도를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뽑은 2명은 골라서 뽑았겠죠. 마치 정예부대, 특수부대 딱 2명이에요. 정신적인 무장도 돼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정탐하려 가다가 다른 일 보려고 창녀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을 겁니다. 우연히 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연히 갔을 수도 있지만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갔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준 이후에 줄을 달아내려줬는데 이 여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성벽 위에 있다는 거, 그 당시에 왕이나 왕의 버금가는 사람들 정도에나 성벽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에서 아래를 내다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정도로 왕은 높은 위치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바로 다윗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들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건 이 당시 상당히 높은 위치의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성적인 봉사를 하는 여사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녀예요.
공창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이 사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설픈 창녀가 아니라 여사제 창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탐꾼인 이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에 의도적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어요. 적어서 주목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가나안은 한 사람의 군주가 다 통치하는 중앙 집권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어요.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분권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이 있다는 건 여리고 성 안에 여리고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죠, 한 나라. 그리고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선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마 경계가 삼엄했을 겁니다. 다른 때보다 더 몰래 왔다 가야 하는 상황이 정탐인데 들킨 거예요. 들어가는 걸 들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고선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대신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실 때 분명히 그러실 텐데 이 땅을 점령하실 때 그때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제가 당신들을 살려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여인의 지금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야고보서도 얘기해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도 얘기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바로 행동까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과 달리 거기에 있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온 우주의 진짜 보스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정탐꾼과 여인의 만남 어떻습니까? 우연히 정탐꾼이 그 집을 간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거죠. 맞습니까?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생라합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이유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있는 어떤 가족, 공동체, 직장.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깎기 위해서 내가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생각할 때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하지만 정탐꾼, 기생 라합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간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구출하고 구원하고 주목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훗날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들은 서로 신호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에요. 창문에 붉은 줄을 달 테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정신이 없죠. 전쟁터인데.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붉은 줄 신호였죠. 실제로 군인들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죽이는 헤렘의 명령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죽이라.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 헤렘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군대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 붉은 줄을 달아놓은 집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죠. 아무 조건 없이 단지 붉은 줄을 달아놓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살아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어땠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이었죠. 이렇게 이 여인은 생명을 구원받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붉은 줄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마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붉은 줄 때문이었고 붉은 줄을 달아놓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붙잡는 건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 가진다고 되었던 게 아니었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할 때 그게 믿음이고 오늘 라합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라합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땠습니까? 결혼을 하죠.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남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인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겠지.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찾고 그 의도를 알고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고 우연히 복음을 전했고 우연히 저 사람이 나에게 궁금해하는 진리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때 그 우연이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겠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겠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습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믿음이란 믿음의 행동이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우리의 인생을 점령하거나 또 정복하거나 또 성취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번 한 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알고 있다가 아니라, 믿고 있다가 아니라 믿는다면 네 믿음을 점검해봐라. 믿음의 행동을 해라.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믿음의 행동을 해라. 근데 막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내가 지금 그게 믿음의 행동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행동만 하는 게 믿음일까요?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해요.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행동일까?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 아주 다양한 적용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믿음의 행동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하는 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그걸 물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묻고 묵상해 나가는 것이 일주일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만난 만남들, 여러 만남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있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있는 이유가 있겠지. 서로의 만남에 필요한 이유, 그 부분을 찾고 우연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더 깊게 견고하게 갖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한 주 제가 묵상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내가 만난 만남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들을 때문에도 내가 있고 서로에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자제하고 하나님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필연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기로 비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입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일어나라. 모든 세력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불의 여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확장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네. 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수하시고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세대가의 주님 일어나라. 세대가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잠에서